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울이 이제 아덴에 가서 전도를 하는 내용을 보았는데요. 아덴이라는 곳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스의 수도가 이제 아테네잖아요. 아테네에서 모든 철학과 또 그런 민주주의 제도 같은 것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서양 역사에서 아테네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양 철학의 이제 시작이 이 아테네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소크라테스, 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이제 이 서양 철학의 이제 아버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메카가 바로 이제 이 아테네입니다. 그럼 이 아테네는 어떤 곳이냐? 철학의 도시죠. 아테네 사람들은 그래서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여러 사람들의 그런 사상과 철학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자고 나면 또 새로운 철학이, 또 하루를 자고 나면 또 새로운 사람들이 나와서 그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자기 주장과 사상을 막 펼쳐내는 거예요. 그런 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죠. 어떤 사람은 조롱했다는 거예요. 이 조롱했다는 건 뭡니까? 우습게 여겼다는 거잖아요. 왜 우습게 여겼을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단 말이냐?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증거에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이. 그게 뭔가 하면 그리스 그 아테네에 수많은 신상들이 있는데 그런 신상들 중에는 심지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에 대해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절을 하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눈에 비친 그 모습은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는가?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무지하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이 있었겠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제까지는 너희가 그냥 이런 알 수 없는 신상들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으셨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드러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회개해야 된다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가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시작한 종교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바울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종교를 만드시진 않았죠. 예수님께서 이런 기독교라는 종교를 창시하신 분은 아닙니다.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오신 분이죠. 그럼 이 종교라는 걸 만든 기독교라는 종교는 언제 태동되느냐? 바로 이 바울의 이 복음 증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잖아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다 이방이 아니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물론 그 베드로 같은 경우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도 했죠. 그러나 그 메인은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증거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만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이방인한테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정하셨단 말이죠. 그 이방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제 거기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이제 발견되고 새롭게 이제 재편이 되고 또 복음이 새롭게 이렇게 갱신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증거하면서 걸림이 됐던 할례의 문제, 또 음식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수정이 돼 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떤 고정된 틀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다른 문화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문화와 그 사람들에 맞게 수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알맹이는 그대로 있지만 껍질은 자꾸 변화가 됐었어요. 우리가 이거를 잘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기독교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야 될 건가? 이 현대인들한테 좀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껍질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 알맹이는 뭡니까? 알맹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할 건가? 이게 관건인 거예요. 자, 거기에 중요한 거, 변하지 않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단 말이죠. 그 회개하라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기독교는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뭘 회개해야 되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회개하는 겁니다. 또 뭘 회개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불순종하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또 뭘 회개해야 되느냐?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오늘 그 기독교의 본질을 사도 바울이 증거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네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몇 사람이 바울을 가까이 해서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증거를 들었는데 그 중에 몇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또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또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와요, 교회에. 그러나 또 그만큼 또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숫자와 또 교인들의 숫자는 계속 늘지 않고 점점 좀 줄어듭니다, 사실. 왜 그런가? 바로 이 기독교의 본질인 회개하라는 이 명령이 사람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또 그 회개한다는 게 뭔지를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이에요.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를 하라고 외치면 사람들이 이제는 그게 어떤 타성에 젖어서 그냥 그런 얘기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속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 신앙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가슴 절절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사람, 그 사람만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스스로 말하고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혹시 내가 회개했는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회개했다면 내 삶이 이런가? 정말 내가 회개한 사람이 맞는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오셔서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